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이제 저에게 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웠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복은요, 유교적인 의미가 다분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이거든요. 오복. 5가지 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복자가 사실은 여러분, 복자가 사실은 이 한자 의미가요, 복복자도 되지만은요, 제사하고 먹는 음복할 때도 이 복을 써요. 제사하고 먹는 음식을 이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사 그 상에서 차린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음복이라 그러거든요. 그 음복을 하면 똑같이 제사를 지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돼. 그리고 이 복 속에 상당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인데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뭐 이렇게. 수는 이제 장수 오래 사는 거고요. 부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령은요. 강은 건강하다 할 때 강자입니다. 이렇게 강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걸 이야기합니다. 영은 안녕하다 할 때 안녕.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 평안한 거죠. 건강한 거죠. 강령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균형이 잡혔어요. 그죠? 예, 균형이 잡힌 복이에요. 몸만 튼튼한 게 아니고 마음까지 정신까지 평안을 이제 강림하는 것이 이제 강령입니다. 그다음에 유호덕은요.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덕은요.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유호하는 것은 좋아하고 유라는 것은 즐겨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상당히 이 복도 이타적인 그런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종명. 이거는 아무 질병 없이 천수를 다하고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이제 고종명입니다. 아주 질병 없이 평안하게 천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잘 죽는 거죠. 잘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오복. 오복 상당히 좋은 의미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복도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복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인기 있는 복 뭘까요? 네, 돈복이죠. 돈복. 돈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인복 있는 사람. 인복 있는 사람. 건강의 복.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복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어복. 예. 또 하여튼 이런 이제 그런 복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네. 이런 복과 관련돼서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 행복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국민의 기본 권리로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은요, 국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자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뭐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또 손을 댄다든지 이게 사실은 행복 추구권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속세를 물리거나 뭐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물리는 것도 이 행복 추구권에서 위반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복지로 가다 보면요,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될 수밖에 없고 행복 추구권이 침해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불행한데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면에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에 그 행복 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감정이 긍정적인 상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 야, 나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내 인생은 이거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그걸 느끼는 상태.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 그리고 우리 이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소유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만족감,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느낌이에요. 느낌이고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느낌과 감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행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감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우리가 뭐죠?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 감정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행복하게, 어떤 때는 천국의 행복을 누렸다가 어떤 때는 지옥 같은 상황을 느끼고 똑같은 상황인데 몇 초 사이에, 얼마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감은. 우리나라 상당히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몇 등쯤 될까요? 참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네. 행복지수 세계 2025년도 해마다 이제 유엔에서 행복지수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1위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다음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웨덴,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코스타리카, 7위가 노르웨이, 8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상당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주는 행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24위가 미국이 24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55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52등이었는데 올해가 58등.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참 불행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은 천국이라 그래요. 인터넷 빠르지, 막 배달시키면 바로 오지. 그리고 막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요리가 이렇게 탁월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그냥 밖에 나면 빵이고 뭐 요리가 별로 발달 안 하는, 여기 우리나라는 요리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정말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치안이 그죠? 한밤중에 홀로 운동하러 나가도 안전해요. 외국인은 어두워지면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치안이 안전하지. 이러면서 이 외국인들은 감탄하면서 전부 다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이 몇 가지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요,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가게가 잘 되면요, 금방 다른 가게가 똑같은 가게 들어와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같은 업종이 안 들어옵니다.
그건 예예예. 빵 가게가 들어와서 잘 때면요, 빵 가게가 안 들어와요. 다른 가게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그 바로 옆에 또 빵 가게를 차립니다. 정말 경쟁이요, 살벌한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무 일중심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이 없는 나라. 일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죽어도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요. 물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 제도에서 불신감, 국민연금 저거 언제 부도날지 몰라. 사실이거든요. 네. 언제 부도날지 몰라. 네. 그런 식으로 불신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 문화. 예. 그 자기 삶에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져요. 뭐 옷을 이렇게 입었느니 저렇게 입었느니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말이지 옷을 입고 왜 저렇게 하냐고 한습도 하고, 또 스스로 우리도 뭐죠,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상품화가 되고요.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용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느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변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의 상태가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밥 하나 하고 김치만 먹어도 행복해요. 밥을 씹는데 맛있어요. 옛날에는요, 저는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진밥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우리 밥솥이 사용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꾸 이 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이고요. 밥이 딱딱해요. 예. 근데 그때 옛날 같으면 안 먹었을 건데, 지금은요, 그 딱딱한 밥도 여러 번 씹으니까, 천천히 여러 번 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저는 밥맛이 너무 좋아요. 네, 밥맛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 하나 딱 걸쳐서 먹으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된장, 예, 된장 하나. 멸치, 우리 상에 청어 멸치에 올려놨거든요. 그 멸치를 또 먹는 것도 행복해. 야, 너무 작은 것이었어. 근데 어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행복은요. 다 있는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것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요즘 행복론, 김영석 교수님이 요즘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주 외치는 큰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걸 엄청 외치고 계시거든요. 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거의 120세 다 되지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령이시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썼던 그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네. 다 행복을 원하지만은 정말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도 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이 이렇게 세계에서 58위, 여러분. 완전 꼴찌입니다, 꼴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행복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요, 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검색해 봤어요. 했더니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밖에 안 나와. 11번밖에. 거기 거의 욥기에 많이 나오고요. 욥기 전도서에 거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별로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도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고무되는 단어가요. 신명기 33장 2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또 앞에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 두 말씀이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그냥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서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정말 진실된 단어는 여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2줄밖에 없어, 2줄. 의미 있는 말은 2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행복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면요, 어느 날 태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어느 날 딱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 장동건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행복.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행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라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행복은요, 너는 행운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운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는 정말 행운하다. 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의 삶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요, 그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고 할렐루야, 원수를 몰아내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자기들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될 계획은 제 사전에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뚝 떨어진 진짜 행운이 행운. 정말 락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야,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상속된, 그죠? 삼성 이재용 회장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행복.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도요, 복이라는 말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행복은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권이지만은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요, 행복할 날이 별로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요,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늘 그냥 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살면은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복된 상태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복이란 말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쉐르 해보세요. 아쉐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쉐르. 그 다음에
헬라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던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복. 이 복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요, 복된 사람, 복된 상태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가 이제 1편을 읽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시편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은 원래는 찬양입니다. 찬양. 전체가 다 있잖아요. 150편 전체가 노래 가사였어요. 노래 가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그냥 계속 부르며 살았던 거예요. 계속. 곡조가 무슨 곡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악보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내용들이 끝없이 읊조리면서 노래하는 노래 가사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근데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 한 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5권인지 아세요?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2편은 특별히 있잖아요. 이 편은 특별히 시편 전체의 서사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하고 2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분명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는 것. 자, 악인들의 꾀는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생각부터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혼자 생각하는 것. 이게 꾀입니다, 꾀.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에 꾀를 써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행동. 생각 관리,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행동이 죄인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을 떠나며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티끌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을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늘 겸손을 유지하며 살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순간도 방심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최고야. 예? 한순간도 방심하면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 생명의 건의에서 남이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꾀에 넘어가고, 결국 뭐냐면요, 자꾸 꾀에 넘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일단 여러분 죄를 떠나보내고, 할렐루야,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떠나보내는 것은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냥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행복하게 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요, 죄를 거절하거나 세상 가치관을 거절하거나 그걸 거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2절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여호와. 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네. 오직 여호와. 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일단 뭐죠?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죄를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진리를 모른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이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런 성경은 찾아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책 309페이지. 예. 310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예. 310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2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 별로 안 긴데요. 읽으면서 어떻게 읽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다 그걸 증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옛날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뭐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살아나고 새로운 신분을 받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했잖아요. 조금 나 새해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조금의 변화와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때 밀려오는 우리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그때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지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하며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칙이고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일문일답 첫 번째 그 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영화롭게 못하면 두들기 맞을 건데 벌 주시고 이거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예배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찬양을 즐기십시오. 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있어서 감사하고 돈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도 있잖아요. 강제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막
이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막 덜덜덜 볶고 있잖아.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막 기준을 정해놓고 안 하면 막 당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요, 회복되기를 한없이 기다려요. 막 덜덜덜 볶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유가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는 막 다가가서 난리를 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해서 너무 감사하고, 낙심했다가 쭉 주저앉았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끌어올려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통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맞죠. 이것이 기쁜 일이고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즐겁게, 모든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언면쇼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재주는 없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을 요한 1서에는 사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습니다. 이걸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사귐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죠. 그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3장 17장 3절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사귐을 통해서. 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들어가지고 배우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저 엄청난 절대적인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 저 아들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네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얼중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제는 사귐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교제와 사귐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2절에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깊어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배고픈 짐승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다윗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채우려고 짐승들이 어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거 있잖아.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먹이감을 발견했어요. 잡아가지고 짐승들이 먹이감을 딱 잡아오죠. 바로 안 먹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르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요. 아시겠죠?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확 안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또 어르렁거립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게 묵상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 같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르렁거리면서 막 엄청난 시력과 이걸 가지고 이 먹잇감을,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또 어르렁거리고, 그래서 짐승들 먹는 현장에 가면 그냥 안 먹습니다. 어르렁거리면서 먹어요. 어르렁거리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감탄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사귐이 깊어지다면 그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되새김질. 짐승이 음식을 먹고 다시 뱉어가지고 또 소가 있잖아요. 여물을 먹으면 그걸 몇 번이나 끄집어내서 다시 삼키잖아요. 평균적으로 여물 한 번을 삼키면요, 400번을 씹는데, 400번. 그 여물을 400번 정도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나와가지고, 밤에 소들이 되새김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입에서 침이 단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어르렁거리는 게 뭐냐면요, 중얼거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희한한데요, 말씀 한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구절은 한 구절만이 아니고요, 말씀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구절을 성경 읽다가 딱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 있잖아요. 그 한 구절 딱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중얼중얼. 그래, 메디테이터,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죠. 중얼중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중얼거리며 살면 그때부터는 말씀의 지배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과 끝없는 교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 하나님의 깊은 교통 가운데 살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뭐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제공하는데, 자, 그 능력, 청년이 못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 119편,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이요, 짐승이 어른거리면서 먹이를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행복한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는 능력은요, 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 이게 묵상이에요.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자, 이렇게 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보다 높은 지혜를 주시고, 노인보다 더 탁월한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내 자신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상태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복된 상태를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매일매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요?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시냇가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푸르고, 아무리 위에는 가물어도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말은 여러분 5만 가지 복이 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늘의 이 상태에서는 형통하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거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옮겨 심어진 나무이구나. 어떻게 옮겨 심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고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심판이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요,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공부받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뭐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복된 존재로 창조돼요. 우리 말씀 묵상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복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이 땅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원래부터 복된 존재로 지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복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인류가 범죄해서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에덴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 죽겠어요. 고달파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이 죽겠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행한 인류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복 주신 거잖아요. 그죠? 복을 주신 것인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복부터 먼저 쓰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 그 우리 안에 뭐가 쓰여있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셨고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복된 인생으로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선포하셨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산상팔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인에게 들어가지 않으려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살려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심령이 가난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셔서 뭐죠? 받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시내가의 나무로부터 오는 원액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자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 한 해 동안에 이 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200, 몇 장인가요? 288장. 네.